12월 8일 수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일에 봉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까지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하니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손길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했는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개인의 집에 우상을 모시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었고 또 개인의 집 우상을 빼앗아 지파 전체의 수호 우상으로 모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사시대는 성적으로 타락하기까지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선별하여 세운 레위인조차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엄연히 아내가 있는데도 첩을 둘 정도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다른 여인조차 어땠습니까? 남편을 두고도 행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까지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 때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이기적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상박해지고 얼마나 인색해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다시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떠나 자신의 거처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 출발했기에 얼마 가지 않아 해가 지려고 했습니다. 마침 여부수 지역을 지나고 있었는데 이 여부수는 나중에 예루살렘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 여부수는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차지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거하는 지역으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기브아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이방인이 거주하는 여부수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중동 지역에는 지나가는 외국인이나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하는 정도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귀한 식사를 대접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차 대접을 하거나 아니면 식사까지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 문화적인 특성에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외국인과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외국인으로 지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살이하는 억압까지 당했기에 외국인과 나그네를 돌아보고 따뜻하게 대해줄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 가족이 외국인이나 이방인도 아닌 같은 동족이라면 더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그네가 보통 마을 입구 광장에 해가 질 때 가 있으면 그 마을의 장로나 아니면 유력한 자들이 자기 집으로 모셔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성읍에서는 아무도 맞이해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동네 불량배들이 레위인 가족이 묵고 있는 곳으로 찾아온 것을 볼 때에 기브아 사람이 이 레위인 가족이 와서 유숙할 곳을 찾고 기다리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아주 냉랭해지고 인색해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사람들의 경우 사고가 나 다치거나 심지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서 사회주의 교육으로 인간성이 말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살게 되니까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했는지 모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중학생들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폐지를 걷어 끌고 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도와주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달려가서 도와주는 그런 많은 미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또한 아쉽고도 부족한 면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세트민이나 다문화 가정, 아시아나 아프리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냉대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정당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인 이 레위인 가족에게 기브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예 외면해 버렸습니다. 냉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레위인 가족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주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아멘.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이 아닌 한 노인이 관심을 기울이고 맞이해 주었는데 이 노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르민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습니다. 해질 때까지 농사를 짓다가 온 것으로 볼 때에 이 노인도 여기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가족은 음식도 필요 없다, 가축 먹이도 있다며 폐를 끼치지 않을 테니 잠만 재고 달라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며 길거리에서 유숙하지 말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손님에게 본래 하는 대로 다 해 주었습니다. 나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고 레위인 가족의 발을 씻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먹기까지 하면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나가는 자신의 동족을 당연히 맞이해야 정상인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환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도 여기서 얼마나 냉대를 받으면서 힘들게 생활해 왔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노인은 같은 처지이기에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어보았습니다. 숱한 힘든 일을 지내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움켜쥐고 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보고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병상련의 심정을 가지고 같은 처지에 있거나 아니면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일상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위드 코로나로 말미암아 숱한 감염자들이 생겨서 이제 예배조차도 모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더불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또 확진자로서 병원이나 시설이나 자가격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는 갈수록 인색해지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믿는 자로서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따뜻하게 대해 줄 뿐만 아니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까지 내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세태민들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들, 그리고 아시아계만 아니라 아프리카계 외국인들이 적잖이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정당하게 대하면서 함께 우리 사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밝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